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도, 깨끗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깨끗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주일학교 친구들, 깨끗하다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클린?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묻은 게 이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일학교 친구들, 더러운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나는 더러운 게 좋다. 다 깨끗한 걸 좋아하죠. 더러운 걸 좋아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한결같이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릴 때는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릴 때는 꽤 지저분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는 밥을 먹다가도 흘리고 놀다가도 묻히고 또 쏟고 수습도 못하는 사고도 많이 쳐서 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참 지저분해져요.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는 사람이 이제 깨끗해져 갑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퀴즈가 있어요.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는 퀴즈가 있고 상품이 있잖아요. 오늘도 상품이 있습니다. 아이고. 상품. 손을 잘 드는 게 중요해요. 손을 빨리 드는 게. 봐야지 이제. 누가 손을 제일 빨리 드나? 잘 들어요. 우리가 오늘 창립 43주년 우리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목사님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손을 든 게. 우리 교회가 몇 살일까요? 정훈이 몇 살? 몇 살? 43. 맞았어요. 나오세요. 이리 와. 우리 교회 나이가 43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꽤 성숙한 나이입니다. 사람은 성숙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깨끗해져 간다고 했어요. 깨끗해져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숙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이 그만큼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닌 깨끗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깨끗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함께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더러운 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더러운 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상품이 다 떨어졌어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왜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 꼭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유대인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었어요. 특별히
평민들, 일반 평민들은 밥을 먹을 때 커다란 그릇을 가운데다 놓고 사람들이 둘러 앉습니다. 그 주위로 둘러 앉아서 손으로 같이 먹어요. 큰 그릇을 놓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그 그릇에 넣게 되면은 자기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항상 밥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 이걸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으면 손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혼날 짓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두 번째 퀴즈가 있어요. 두 번째 퀴즈. 선물은 없어요. 두 번째 퀴즈.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게 나빠요? 고자질이 나빠요? 야베스? 고자질이 나빠요? 둘 다 나쁜데 더 나쁜 거는 고자질이 더 나빠요. 그렇죠?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손 잘 닦고 밥 먹는 것, 예의 있게 식사하는 게 사람의 전통이었어요.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손 닦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뭐 해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하나는 계명이거나 규칙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규칙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손 안 닦고 밥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고자질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계명이었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법과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퀴즈예요. 마지막 퀴즈, 주일학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의 규칙만 지켰을까요? 마지막 퀴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했던 친구 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의 규칙만 지켰을까요? 정원이, 정민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통역을 해줄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규칙을 더 먼저 지켰던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러웠기 때문에. 맞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속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욕심과 미움과 불평과 거짓말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사람을 고자질하고 미워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고, 마음이 더러워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고자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깨끗하면 용서해주고 순종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의 어린이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동생이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동생이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다고 일러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티슈 줘서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손을 닦아야 돼요? 이르는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거고 동생이 더러운 손으로 밥 먹을 때 닦아주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언니나 오빠나 형이 밥을 먹다가 밥을 쏟았어요. 그 바닥에. 그래서 바닥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오빠하고 언니가 사고 쳤어 하고 일러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을 도와줘야 돼. 그게 깨끗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래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는 본래 연약함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부터가 영성도 좀 떨어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좀 교만한 그런 욕심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자녀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정 다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아픔과 연약함이 많은 그런 교우들입니다. 목회자도 부족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과 주로 가까이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셨어요? 아니면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과 병자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 가까이 하셨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이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43년간 우리 교회가 10명의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번째 목사예요. 왜 이토록 목회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지 않고 들춰내버렸어요. 교회는 원래 연약한 곳인데 그것을 품지 않고 다 들춰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행동을 해서 교회를 더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우리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교회 역사상 3번째로 오래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해서 오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사역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품어줄 수만 있다면, 깨끗한 마음 가지고 품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음식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간을 좀 못 맞출 수도 있고요. 밥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밥을 맛없게 먹을 수도 있어요. 밥 먹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올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중언부언할 수도 있어요. 일할 때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요. 매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삶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말과 삶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미래가 있어요.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깨끗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꿔본 게 있어요. 템파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최초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분열을 멈춘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분열을 여기서 멈추게 한다면 템파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다 분열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부터 분열을 멈춰서 우리부터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성에
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합쳐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교회 안에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들춰내고 고자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품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우리 합쳐서 다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 걸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허물이 많다고 하나님 정죄하는 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고개를 숙여서 닦아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정말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분열이 끊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세워진다면 템파 지역의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른 모든 한인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다른 연약한 교회를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이 템파 지역의 교회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악한 영들을 하나님 물리치는 교회로, 연약한 교회를 붙잡아줄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장자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템파 지역의 분열의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끊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꿈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꿈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분열을 멈춘다면, 우리가 싸움을 멈춘다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멈출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열을 멈추게 하시게,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의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분열을 멈추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연약한 교회들이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장자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하나를 묶어주셔서 상처받고 힘든 마음들 주님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43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과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굳세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사탄이 아무리 안에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선한 마음 주셔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 선한 행동,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깨끗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꿈을 품어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템파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분열이 멈출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깨끗한 교회 세워서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 지역에 정말 어두운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께서 크게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주는 더러운 마음을 따라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서 아름다운 생각, 선한 행동,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 안에 성장해 갈 때마다, 성숙해 갈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